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합회에서 계획한 대쟁투 추월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정이 대부분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는 아침을 차로 가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평균 하루에 한 2만 스텝 이상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걸은 날은 2만 6천 스텝 이상을 걸었고요. 그래서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운 그 현장을 다시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좀 같이 그 시간을 좀 쉐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의 귀한 특창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게 왜 안 나오죠? 일단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님과 함께 갔던 이 믿음의 길, 그들이 선택하며 갔던 길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 길을 그들이 죽음으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이 암열은 동굴입니다. 동굴과 이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힘든 이 고난과 시련의 길을 이 진리라는 그 하나 때문에, 복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목숨을 걸고 그 힘든 길을,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왜 그 길을 갔는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콜로세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공화정, 이 프롬 로마눔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시나요? 요게 이제 콜로세움에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광경인데, 개선문을 지나서 이게 왜 안 되지? 개선문을 지나서 이렇게 이게 포인트가 여기서는 안 되네. 지나서 쭉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화정으로 가는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가보게 되면은 많이 폐허가 됐지만은 지금 이 안에 신정과 원로원과 재판정 그리고 로마의 감옥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쪽이 지금 로마 감옥이 있는 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네로 앞에 소환됐을 때는 아무도 그의 변호인이나 대변인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가해진 비난이나 그가 자신을 변호하게 하여 간청한 논증의 기록을 보관할 친구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이 지금 원로원의 예터입니다. 지금 여기 계단이 보이는 데가 원로원 예터라서 아마 예언의 신도 그렇고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아마 저기에서 이 네로 앞에 섰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그 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증언의 말씀처럼 그가 변명할 때 자기와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네로 앞에 그가 마지막에 섰을 때에는 그를 변호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누구만 있었어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제 아까 공화정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감옥이 지하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거로 추정되는 이 지하 감옥입니다. 정말 아주 지금은 이제 불로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서 좀 괜찮지만은 아주 이렇게 정말 차디찬 그런 돌로 된 아주 습한 그런 감옥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제수는 네로 앞에 섰다. 황제의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 격노한 감정의 수치를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이 제수지만은 이 네로와 그를 신문하는 네로와 또 원로원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의 그 얼굴은 아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빈곤과 극기와 고통의 그것이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려고 향한 끊임없는 그 오정과 비난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의 주님처럼 그는 겁없는 방랑자였지만은 그의 주님처럼 그는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모인 그 원로원터 있는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제 사형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뭐냐면은 다시 한번 바울은 의아하는 군중 앞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바울이 그의 앞에 모인 무리들 곧 유대인들과 이제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으로 분기되었다. 전혀 지금 제수가 가질 수 없는 마음에 오히려 자신들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강한 애착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경우와 그를 둘러싼 위험들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운명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서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로마 이 네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쓴 기록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죽음을 그가 감수하고 비천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하면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가 생각하고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기별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바울을 핍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그가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이 믿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뭐냐면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고통과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그 길을 갔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들은 정말 알았습니다. 정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타콤입니다. 여기 그 우리 린소란 이 하젤 그 우리 박사님인데 닥터 하젤인데 저기가 지하 무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정말 차디찬 그런 돌 무덤입니다. 그쪽으로 수만 마일이 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들 그 대쟁투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피난하든지 맹수처럼 추적을 당했다. 그들은 불갑을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냐면은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로마 성 밖에 있는 언덕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이 있었다. 이게 아주 정말 몇십 마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은 불을 이렇게 그 라이트를 켰지만은 그 당시에는 햇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동굴이 정말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양, 그 그물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굴은 성 밖 멀리 수십 리의 지점까지 뻗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다. 자기 옆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들, 차가운 그 시체들을 묻고 차가운 그 돌바닥에 그들이 같이 있었어요. 정말 이 어떤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그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시체를 묻었다. 또한 그들의 의심을 받고 그들에게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에 살았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선한 싸움을 사람들에게 깨우실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카타콤, 이 음산한 굴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엘렌 화이트 여사가 대쟁투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을 다 뺏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에서 그 차디찬 이 돌, 그 다음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어두운 땅에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차디찬 이 돌이 부드러운 이 땅의 품속처럼 느껴졌을까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그들이 같이 알고 품고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린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지식적으로 알면은 결코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왈덴스인 교회입니다. 이 토레 펠리체라는 이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데 1876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왈덴스인들 교회입니다. 정말 이 산 한 해발이 100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왈덴스인들은 유럽 그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자국으로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왈덴스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들은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결국 그 산중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고 그들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왈덴스인들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그 가이드를 받고 처음에 간 곳이 바로 여기에요. 거기에 왈덴스인들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왈덴스인 교회가 있어요. 로마의 어떤 교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산중에 있는 그 교회와는 또 달라요. 여기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왈덴스인의 후예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왈덴스인의 직접적인 후예고 패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일요일을 지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교황 프란체스코가 이 왈덴스 이 지역에 와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에게 핍박을 했던 것을 사과했다는 것으로 그들은 안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일요일을 지키고 또 박물관은 뭐냐면은 이제 전시를 하고 이렇게 기념품을 팔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안식일을 지키는 왈덴스인 교회로 가는 길은 정말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안개가 끼고 이 비가 와서 이런데 정말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첩첩산중으로 가는 길이에요. 왈덴스인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계속 한참 가다 보면은 이제 저 언덕에 보이는 저기 끝에 보이는 데가 왈덴스인 교회입니다. 아까 거기에 있는 왈덴스인 교회하고는 일요일 교회 지키는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이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여기서 왈덴스인들이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1000년의 세월을 머물렀어요. 그 자손에 이렇게 계속하면서 1000년 동안의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거기서 그들이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교회 근처에서 제가 밑에를 보고 찍은 그 전경입니다. 그들이 사는 낮은 골짜기를 두르고 있는 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였다. 그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그 무언의 상징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아까 카타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벽한 산중에 외로워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 때때로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지만 험준한 산들이 견고한 산성이 되었다. 그들은 높은 철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로마의 군대들은 그들의 감사의 찬미를 침묵시킬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뭘 했습니까? 찬미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교회 내부입니다. 아까 그 일요일 지키는 그곳과는 달라요. 저기 그 마이크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이제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다 나갔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난로가 있습니다. 그때 왈덴스의 후예들과 같이 안식일 예배드려요. 여기 이제
좀 어둡게 보이지만 이 뒤에 계시는 분이 아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walden스인 그 할머니 후예예요. 그분이 이제 그들 언어로 이 하젤 그 닥터 하젤이 그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통역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또 비가 왔을 때 이제 산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발브 대학이라는 그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엘렌 화이트 여사가 3번인가 여러 번 왔다고 그래요. 거기서 묵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왈덴스인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암기하고 하면서 거기서 뭐냐면 선교사로 파견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제 왈덴스인 교회에서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대학 전경입니다. 그 건물들이 대학 전경이고 그 다음에 이 하델 박사고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온 아마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젊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 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목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거기서 최소 6개월 이상을 받아요. 6개월 이상을 받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뭐냐면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집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편지서를 그냥 암기하도록 시켜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 젊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걸 암기하고 뭐냐면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못 보게 하니까 암기한 것을 읽어주고 또 어떤 것들은 복사한 것들을 필요했을 때 베낀 것들을 설명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대학 내부입니다. 이게 동굴이에요. 아주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들은 불굴의 노력으로 때때로는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햇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절, 2절 또는 한 장, 2장 성경을 이렇게 그들이 다 필사를 했어요. 베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기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순금과 같이 빛났다. 시련을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이나 밝고 분명하게 능력 있게 되었는지 실제로 그 사업에 참가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지나갔지만은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자손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롭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들은 이처럼 충성된 일꾼들 주위를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각시대 대쟁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오신 그 교수님이 이제 엘렌 화이트 부인이 여기 와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 엘렌 G 화이트 자산관리소 연구소 부소장님을 역임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산 속으로 또 계속 가는 겁니다. 뭐냐면은 왈덴스인들이 은신했던 동굴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정말 지금 길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길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마 아주 첩첩산중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길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행히 이 백팩이 이렇게 등에 받쳐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까이 가보게 되면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저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굴로 가는 그 입구 그 가까이 갑니다. 그 오른쪽은 이제 동굴 안입니다. 이제 라이트를 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찬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 그 같이 갔던 분들이 거기서 찬미를 부르면서 많이 이렇게 울고 감동을 받고 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노력으로 때로는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햇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두 절 또는 한두 장 성경을 베껴 나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순금같이 빛났다. 시련을 견디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참여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아까 36명의 목사들과 그 사모님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4,0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walden스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는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것은 이 보우도바의 그리스도인들의 품은 정신이다. 이 보우도바라는 것이 뭐냐면 스위스의 한 마을인데, 스위스의 이 보우도바라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walden스인들을 가리켜서 보우도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순교를 지키면서 그들이 암흑 가운데 그들이 1000년의 세월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카톨릭 이 교회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알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핍박을 했어요. 정말 이 하나 차이예요. 그냥 서로 타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핍박하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뭐냐면은 이 진리 하나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복음의 그 참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개월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래요. 거기서 설명을 드릴 때는 2년 동안 내보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각시대 대행초에는 3년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들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성직에 나아간 청년들은 그 앞길에 세속적인 이익과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고 고생과 위험의 생활 때에 따라서는 순교자의 운명까지도 각오하고 있었다. 이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신 것처럼 2사람씩 파견되었다. 그래서 walden스인들이 아까 그 산중에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계속 파견했고 그 자손들을 계속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파견했고, 그리고 몰몬 교도들도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한참 밑에 여기에 몰몬 교도들도 거기에 본거지를 마련해서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몰몬 교도들이 2명씩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몰몬 교도들은 지금 그들이 배운 대로 지금도 계속해요. 그런데 이제 walden스인들은 그들이 전에 1000년 이상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이 후예들이 이렇게 죽었고 정말 소수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만 남았고, 나머지 walden스인들 후예들은 거의 세속과 타협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몰몬 교도들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할 때 교황청에서 그들을 아예 죽이도록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뭐냐면 십자군 군대를 그들이 만들어서 이제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십자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아요. 죄를 범했어도 면제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가입해서 이 walden스인들을 토벌하는 일들이 그들의 앞장을 섰습니다. 이와 같이 walden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립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에 씨를 뿌렸는데 결국 그들의 씨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왜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그들이 즐겨 감수하며 차디찬 이 돌이 따뜻한 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있는 곳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소로, 그 핍박 중에 그 불편한 그곳이 찬미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뭐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 힘든 시련과 고난의 길을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상하고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왜 이런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자손들, 그 자자손까지 이런 길들을 가게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정말 세상에 화려하고 좋고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그가 쓴 겁니다. 이 고난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이 이 핍박을 당한 이 믿음의 선조들만 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 때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오는 그 하늘의 평안과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옛 성도들 지나간 그 핍박과 고난의 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스치고 생각할 뿐이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지킨 그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복된 신앙인지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닥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앙과 시련과 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 신앙을 고수하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